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오늘은 설날 연휴입니다. 이 연휴에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자리에 계시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닿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흥미로운 데이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여행 앱 스카이스캐너가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초 한국인 여행객의 항공권 검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스 컴바인 분석에서는 해외 호텔 검색 비중이 전년 대비 무려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고 해외뿐 아니라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연휴가 되기 전에 부모님을 미리 뵙고 연휴 기간에는 해외든 국내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연휴들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디론가 떠나야 하고 또 그곳에서 맛집을 찾아가고 유명한 카페를 가고 또 좋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일하느라 가지 못했던 맛집, 카페, 좋은 곳에도 좋은 경험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도 보낼 수 있죠. 그러한 일정들 속에 특히 이 설교를 켜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저는 이러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연휴에 나를 위한, 나의 쉼과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많은 활동들을 우리가 찾아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좋은 것들 속에서도 완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쉼이 곧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회사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 구석에 꾸역꾸역 밀어넣고 휴가를 즐기지만 점점 일정이 지남에 따라 그 생각이 다시 솟아오르고 실제로 우리의 쉼은 끝이 나고 결국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쉼이 끝난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입니다. 혹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힘든 사람에게는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짓누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영원한 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말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쉼, 영원한 평안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믿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듣고 들어도 쉬이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 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여행지, 더 좋은 힐링법을 소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이것은 진정한 쉼에 대한 어떤 고급 정보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다시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쉼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께 쉼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도 아니고, 무엇을 먹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일을 해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정말로 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안식일에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저것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씻어야 하고 저렇게 먹어야 하고, 정결 규례를 이렇게 지켜야 하고,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 이상의 기준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지금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지우는 짐들과 같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내 위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무게, 더 좋은 직장인, 더 좋은 사람, 때로는 더 좋은 부모여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것도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외부의 또는 내면의 목소리들, 그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연휴에도 그 짐을 들고 그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짐보다 더 무거운 짐들을 또 집니다. 너 이번에 어디 다녀왔어? 나는 어디 해외 좋은 곳에 다녀왔는데, 나는 국내뿐인데, 부모님만 만나고 왔는데 너는 참 좋겠다. 또 비교하고 또 차별하고 또 증명해내야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 아래에 있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나아갔습니다. 쉼이 아니라 짐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참 복음 아닙니까?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극심한 노동, 지칠 때까지 애쓰느라 망가진 마음, 정신, 그리고 공허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쉼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으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가 쉼의 반대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어서 29절을 보시면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데 왜 쉰다는 거지? 또 무언가를 메어야 하는 건가?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멍에라는 말은 단순히 짐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멍에라고도 불렀어요. 랍비 누구누구의 멍에, 랍비 힐렐의 멍에, 랍비 샴마이의 멍에.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을 멍에를 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멍에는 그 율법의 멍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내가 이것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죄의 무게, 정죄의 무게 뿐만 아니라 내가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그 모든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그 구원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의 굳건한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진정한 쉼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쉼을 나를 찾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많은 여행 광고들이 그렇게 광고하죠. 여행을 떠나면 진정한 나를 찾게 된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곧 쉼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잊었던 그 진리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쉼을 누리게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엘레우 테리아, 본래의 목적과 정체성을 회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짐도 없이, 죄도 숨길 것 없이 그분과 함께 걸으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조하셨던 그 상태, 그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이 증명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 상태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의 쉼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을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평안, 회복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의 구조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것은 단계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며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죠. 아, 나를 창조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드디어 우리는 이 무거운 현실 속에 살면서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숨을 쉬게 됩니다. 창조 때 내 속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숨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연휴 중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들로 지친 나를 살리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미 유효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30, 40대들은 요즘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아서일까요?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되고
또 직장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경조사도 잘 챙겨야 되고 양가 부모님도 이제 또 더 챙겨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는 이 시간을 지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자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 삶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거움과 책임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초청 앞에 잠시 머물러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쉬는 것을 금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삶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 앞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안전함이 가득합니다.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 짐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책임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래서 가벼운 것입니다. 이 연휴 하루 여러분이 누릴 쉼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의 초청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고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시고 그분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위에 머물러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연휴의 시간 속에서도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또 쉼을 얻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여겼던 우리의 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쉼을 어떠한 방법들에서 찾지 않고 사람의 인정과 기준 속에서 또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던 그러한 삶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을 오늘 다시 붙들게 하시고 환경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굳건한 관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그 삶이 자유로운 삶이며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찾아오는 바쁜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숨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깊이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